오늘 제목의 흔들리는 바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베드로.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말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너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외국 사람에게 할 때는 너는 워터 같은 사람이 되어라. 워터는 번역하면 물이다 라고 하듯이 너는 게바라고 해라.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남성형 명사는 베드로, 페트로스이고 여성형 명사는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도시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바위에 신전이 있고 집이 있고 바위 산 위에 사람들이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성 명사는 페트라, 남성 명사는 페트로스, 둘 다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석이 되리라. 땅에 깊이 박혀 있는, 땅에 뿌리가 깊이 심겨져 있는 반석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진폭이 큰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과 내리락의 이 차이가 너무 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달려가서 보면서도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이내 다시 금세 실망하고 허탈감 속에 다시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예수님의 생각 외로 예수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몇 절 못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앙의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물 위를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방 또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삶의 진폭이 큰 사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흔들리는 바위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위, 흔들리는 바위에 누가 보이느냐? 제가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이 흔들리는 바위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흔들리는 바위인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28절에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할 때 31절에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고, 아니야, 네가 나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읽었던 14장 70절 72절 가보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것이 생각나게 되죠. 그리고 7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심히 통곡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그렇게 장담했던, 그리고 자기가 결심했던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고기만 잡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자신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찢어진 그물을 또 수리하고 내다 팔고 또 고기를 잡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자신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삼게 하리라.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만 그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바보 같은 자기 자신,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천국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달리다굼 하실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지켜봤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귀신도 쫓겨가는 것도 예수님 통해서 지켜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풍랑치는 그 시꺼먼 흑암이 있는 그 어두운 바다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파도는 이겨내기 힘들겠구나. 이 파도는 맞서서 싸우기 어렵겠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라 어부였던 자신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게 됐다고 고백했던 그때도 말씀 한마디로 자연의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런 예수님, 그랬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 함께 지나면서 보았던 것, 느꼈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그런 세월은 다 어디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그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닭이 울기 시작하고 한없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목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또 흔들려야 했을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한없는 베드로의 자책, 후회, 실패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강함과 약함,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교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의 삶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다가 오늘 또다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뜨거웠던 신앙의 전성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계속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흥의 직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부흥회에서 받았던 은혜도 다 사그라지고 또다시 세상 바람 앞에 흔들리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파도 앞에 자꾸 침몰되어져 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어설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이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실패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자녀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고 자신의 육체가 흔들리고 그러다가 나중엔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려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낯설게 여겨지는 분도 계시고 언제 성경을 내가 읽었는지조차 기억조차 희미할 정도로 신앙이 그렇게 희미해져 버리는 신앙마저 흔들거리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죠.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채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우리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 한탄스럽고 다시 도화지 주어지면 다시 그려보고 싶은 인생이었고 다시 연주할 수 있다면 다시 노래하고 싶은 그런 삶이었지만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읽었던 14장 28절 보십시오.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앞서서 퍼스트 내가 일본으로 가 있을게 니네 뒤따라와라 이렇게도 여겨지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앞서서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서와 여기 나와 있는 먼저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셨다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순서적으로도 앞에 서신 것이지만 제자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보호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실패할 사람들에게 흔들거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여전히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전히 갈릴리에서도 지쳐있던 베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의미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어서 옛날에 하던 고기나 잡는 그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일 없고 너무 삶이 지쳐있고 고단하고 실패한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 그런 제자들에게 흔들리던 바위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아시죠?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는 바위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감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저 흔들리는 바위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흔들리는 바위이지만 그래도 주님 아시죠? 제가 그래도 주님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제가 조금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말씀 나누실 때 보시면 주께서 물으시는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의 단어가 조금 다르거든요. 크게 물으시면 작게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자기가 흔들리는 바위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제가 당연히 사랑하죠. 다 사랑 안 해도 제가 사랑하고 제가 목숨이 달려도 죽기까지도 사랑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호언장담 했을 텐데 이미 흔들리는 바위, 실패한 바위였기에 감히 그 큰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죠. 주님, 저는 흔들리는 바위입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제 마음에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너는 얼마나 지도력을 회복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실패한 인생, 지친 인생,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질문은 너의 직분은 무엇이냐? 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너는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이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지쳐있는 인생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흔들리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실패한 사람을 낙인 찍는 나라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돌로 쳐서 죽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돌을 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려서 더 이상 지쳐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자책과 스스로를 향한 너무나 부끄러운 한탄 속에 빠져있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는 나라가 바로 주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눈물나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내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 스스로 한탄하고 자책할 정도의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은 미래인 거예요. 세상과 사단의 시간은 자꾸 과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삶이었지, 이런 거였지. 주님의 시간은 미래예요.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다시 용기를 내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기필코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한없는 자책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내 인생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까 광고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의 틈을 통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어떤 환경, 내 인생이 흔들리는 바위여서 내 인생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과거의 아픔과 또 현재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절대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2면에 있는 찬송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에 있는 찬송입니다. 바위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쳐있는 나, 절망하는 나, 한없이 자책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지나온 과거를 다시 쓰고 싶은 내 인생을 향해서 오늘 현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주님 올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나는 내가 어찌 그렇게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얼마나 지쳐있고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버텨내며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와 허물을 딛고 흔들렸지만 피에 젖었지만 꽃잎을 피워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내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절망한 인생처럼 눈물 나는 인생처럼 머물러 있고 무너져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친 내 인생, 절망한 내 인생을 향해서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힘만이 길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흔들리다 못해 베드로처럼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오늘도 무너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실패한 내 인생, 절망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쓰고 싶은 내 인생, 실패한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는 완전하시오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인생인 것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어도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통해서 저들의 찬양과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있사오니 평생에 저의 신앙이 저들이 신앙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잘 모르는 아이인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도 깊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흔들리는 바위처럼 흔들리지만 실패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슴속에 붙들고 승리하기를, 한 주간 이겨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주일학교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